혹시 여러분 중에 사형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이 중에 이 사형리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생소한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이 사형리는 복음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초신자들에게 전도하는 전도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내용을 네 가지 원리로 요약해서 그것을 전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그리고 영접 기도까지 하려는 그런 복음의 전도의 방법의 하나입니다. 복음은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매우 단순하고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이 복음은 아마 엄청나게 복잡하고 어렵고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결코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은 절대 복잡하지 않고 단순 명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또 복음을 5가지로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요 내용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성경 66권 전체가 말하는 내용은 요 5가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사형이라는 그 영적인 4가지 원리를 이렇게 만들므로 인해서 우리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처음 예수를 접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그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끔 만드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 보면은 제1원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는 것이고, 2번째 원리는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3번째 원리로는 이 죄 아래 놓여 있는 이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4원리로는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사람에는 2가지의 삶의 모습이 있는데, 하나의 모습은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되고 예수님을 그 가운데에서 중심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모습과, 또 하나는 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 주변에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신의 인간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과 권세를 누리는 것을 말하는 그 전도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사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계획을 알 수 없고 그것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 죄인들을 향한 가장 귀중한 선물이며 하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복음의 내용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 말을 바꾸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 말을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결국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히스토리라고 가끔 말하는데 그 히스토리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쉽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원의 문제, 우리의 거듭남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문제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왜 구원을 말할 수 있는가? 어디에서 구원을 말해야 되는가라는 그 질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 바로 오늘 이 사연 위에 1월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원인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구원의 그 문제가 해결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많이 들어왔고 또 우리가 많이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입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학자가 이 유대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가 질문해야 될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이와 같은 많은 질문들을 늘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거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 많은 질문 중에서도 오늘 이 니고데모가 했던 그 질문이야말로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매우 귀중하고 소중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이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그 삶을 살아가는 것만 아니라 그 물질적인 세계를 넘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적인 존재로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했던 그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내야, 다시 태어나야 참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의아해합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한번 태어났는데 또 내가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 속에 들어가서 내가 다시 태어나야 그것이 거듭나는 것입니까? 라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그래야만이 진정한 거듭남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참된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그리고 우리 형제들로부터, 우리의 많은 이웃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왜? 그 사랑을 받으면 내 삶이 풍성해지고 내 삶에 행복과 기쁨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면 늘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차게 되고 늘 부정적인 생각으로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사랑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애를 씁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여러분들 다 키워보지 않았습니까? 그 자녀들이 어릴 때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씁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사랑을 듬뿍 부어주면 그들이 건강하게 아주 행복하게 잘 자라지만, 혹시 사랑을 주지 못하고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한다면 그 아이는 불행을 느끼고 정말 어려움 속에서 살아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들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사랑, 내 친구들로부터 받고 싶은 사랑, 내 이웃들로부터 받고 싶은 사랑, 그것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의 모든 생각에 동조해주고 나에게 맞춰주는 것을 집중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 이 원하는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될 수가 있죠. 이 사랑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즐거워지고 내 삶이 편해지면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하고, 혹시 그와 반대적인 어떤 그런 행동을 내가 받게 되면 미워하게 되고 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무엇인가를 내가 그 이유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랑을 말할 때 우리 인간의 사랑을 말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믿음의 사랑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뜻이 있습니까? 성경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은 우리 인간적인 사랑처럼 어떤 조건적이고 어떤 단순히 우리의 유익이나 우리의 일시적인 행복이나 우리의 일시적인 쾌락을 위해서 주어지는 사랑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과연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인가?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확인하십니까? 말라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의 그 모진 고통을 당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그들의 믿음들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에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에 이렇게 그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 너희가 이르시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히 자세를 보니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했을까? 우리를 사랑했을까?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말이,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안이 동동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환난과 고통 속에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향해 하는 말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침묵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 400년이라는 기간을 하나님께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시다가 이제 그 400년 그 이후에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세례 요한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을 예수님께서는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냐라고 묻는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했다. 바로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주시는 독생자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요한 1서 4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그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증명해 주시고 확증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참된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친히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과 동시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우리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끔 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그 영생을 주시는 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기에 이 사랑에 감사감격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많은 사랑과 많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그렇게 된 것은 모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원해서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크신 은혜를 값없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 사랑을 주었습니까? 왜 그 은혜를 주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많은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모자라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반대로 이끄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많은 이 세상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삶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선인들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비록 그들의 삶 속에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들의 믿음들을 지켜나가며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하셨다. 내가 독생자를 주기까지 내 자신의 목숨을 주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아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비록 우리의 삶 앞에 많은 역경과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삶의 본질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그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